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이나 춥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여유로우면 눈이 참 아름다운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은 짜증나요. 그거 다 썰어야 되고 질퍽거리고 아이고 또 눈인가? 올해는 또 눈도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사실 목사라는 이 자리가 슬프도 슬픔 내보이지 못하고 아파도 아픔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애써 성도들에게 용기 주고 밝은 면을 보이려고 애쓰며 표시 안 냈지만 저도 지난 겨울이 참 추웠어요. 이렇게 참 길기도 하고 그런데 3월이 딱 오니까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겨울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세상이 멈춘 듯 한 정도가 아니고 내리막을 걷는 한 해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또 가정생활 하는 분 다 어려워요. 조금 전에 우리 병원을 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걸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의학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수익이 늘어난 병원 이 유형이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원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코로나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무너지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교회도 참 무기력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교회들이 지금에서도 반타작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단 면역이 아직도 생기려면 한참 걸리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계속 가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사업이 무너진다,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염병이 돌 때에는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이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고 배고픈 겨울이라도 농사꾼은 종자씨는 삶아 먹지 않아요. 풀을 뜯어 먹고 나무 뿌리를 켜 먹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봄이 와도 파종할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이고 부패했을 때 다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배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7,000명의 깨어있는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새로운 역사 시작하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려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았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앞에서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들은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나름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만큼 어려운 시대이었습니다. 듣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많이 힘들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 저도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가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교회 가면 감옥 갔어요. 복음 전하면 잡혀서 죽었어요. 토백혀 죽고 나무에 산채로 묶여서 기름 발라서 불태워 하영당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했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로마의 정부가 일어나, 유대교가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핍박이 없고 잔잔하고 배부를 때는 교회가 결코 부흥되지 않아요. 영은 죽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막 불릴듯 일어나고 목숨을 내걸어야 예수 믿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 놓였을 때 교회는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 시절에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4개가 있었는데 그 문들 이름마다 이름을 Beautiful Gate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미문이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 앞에 이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예상컨대 건강하고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불이웃짓지 않았느냐 예상합니다만은 하여간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빵을 얻어먹기 위하여 앉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지금에 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모여드니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전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는 종교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의식과 전통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역사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기력한 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정식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이 있고 배움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이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고 주님 만나니까 막 기뻐서 그냥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분들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가난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배부르고 잘 살고 부흥되다 보니까 멋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목사보다 기도하는 목사보다 공부만 하는 목사를 단임 목사로 세우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도 나도 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온다고 그래도 박사하다가 박 깨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교회 막 하게 와가지고 거기 가서, 외국에 가서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하고 인본주의 신학 해가지고 헛소리 씹으리다가 한국교회 다 망친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배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 이후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이러다가 한국교회 생명의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핍박 오니까, 코로나 핍박 오니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칼과 창으로 위협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그러져가는 교회, 사그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답이에요. 저는 3월이 되니까 기대감이 있었어요. 한계가 뭐냐면, 우리 새성전 앞에 공원이 조성이 됐잖아요. 겨울에 꽃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누런 것을 파다가 심어놨는데 과연 뿌리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겨울 눈보라를 맞았으니 나무들이 살아있을까? 잔디들이 살아있을까? 무척이나 궁금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 그 생명력은 다시 우물트고 누렇게 뜬 잔디가 푸르게 나고 잎새를 늘어뜨린 나무들에게서 새순이 나며 꽃을 피는 시간들이 기다려집니다. 그것이 뭐냐? 칠흑 같은 겨울의 어둠이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어 모든 생명을 숨어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찬란하게 떠오르는 봄의 햇살이 다가오면 그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하여금 새 생명의 우물트게 만들듯이, 오늘 3월이 왔으니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빛과 그 햇살에 피어올라서 움츠렸던 마음 활짝 열어놓고 다시 꿈을 꾸시며 다시 새로운 인생의 닻을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픈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인들도 꿈을 접고 있고 교회도 꿈을 접고 있고, 교회들에게 여러분 봐봐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요즘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들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개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송도 가나안교회 개척할 때도 그 말도 했습니다. 삼각교회 하면, 삼각교회는 유지만 하면 부흥이다 그랬어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래 봐도 표지 모델 2분을 했어요. 스포츠 신문 그런 거 말고 우리 기독교 언론에 월간지가 있어요. 신앙계도 있고 선교 타임즈도 있고 있는데 그런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목사님 뵙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언론계에 있으면 다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을 표지 모델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물었어요. 내가 잘생겼어? 근데 그게 잘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는 말씀들이 지금 한국 교계에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가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럼 좋다, 그래, 하자. 그래서 장로님 표지 모델 됐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백을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그 어둠의 권세가 칼을 잡고 총을 잡고 활을 잡아도 예수의 이름 가진 사람 못 이겨요. 예수의 이름 교회 못 이겨요.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유대교처럼 종교는 있고 건물은 있고 성도는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친 뒤에 유대 종교인들이 혈안이 되어 베드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은 체포되어 그들 앞에 섰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고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막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다시 걷게 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 버리면 안 됩니다. 철학 외치고 지식 자랑하고 세상의 멋을 자랑하다가 예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그 어느 구석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몸부림치고 주님 찾고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저는 무던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나오시지 못할지라도 그루터기 남겨놓아야 된다. 기도에 불 끄면 안 된다. 믿음에 불 끄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으면 안 된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춥고 어두운 밤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는 따스한 햇살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때 그 따스한 봄이 되면 희망의 씨를 심을 종자 씨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망하는 것과 흥하는 자, 망하는 교회와 흥하는 교회가 쫙 갈라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어두운 시간에 믿음을 지켰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유지하고 붙들고 살았느냐? 아니면 기가 꺾여서 숨죽이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각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희망을 꺾지 마시고 나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두터운 외투도 벗을 수 있더라고요. 꽁꽁 걸어 잠궈왔던 문들 활짝 열며 환기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꽁꽁 얼어붙은 돌덩이 같은 땅바닥이 폭신폭신하게 여유로움, 따스함을 느끼게 거기서 생명들이 막 피어오를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월이 되어 우리 앞에 새로운 햇살을 비추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나 회복할 거다. 새로운 출발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죽을 거 없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면역성만 있으면 다 이긴답니다. 그냥 감기의 일환이랍니다. 겁을 먹으면 면역성 떨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태어난 사람도 고치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 안 지켜주실까?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다시 힘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움 그 자체가 죄악이고 두려움 그 자체가 기가 꺾인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피해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겁먹고 기죽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소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겁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 오면 교회는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할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니까 안수받은 것 가지고 목사 된 것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일으키면 막이 한번 휘저버려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배움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되겠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아내 보던 금식하고 산에 가서 울고 울다가 성령이라는 걸 받아보니까 받을 때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막 나타내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있는 목사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든지 말든지. 다시 합니다. 최고의 행운입니다. 또 속으로 또 꼼꼼하게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힘겨운 어둠과 싸우면서 그날을 기대했는데 성령 막상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냥 지성으로 목회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단 한 번도 나를 거역하거나 아이고 목사님 저 좋아서 그러고 그 없는 돈 쌈짓돈 해가지고 용돈 주고 이랬던 분이 성령 탁 받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도 몇 번 별로 못 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 그냥 뭐 병원 가시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상황을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쫓아낼 수밖에 없더라고. 밤새 첫 번째 기진도는 8시부터 밤 2시까지 실험했어요. 혼자서 8시까지 밤 2시까지 실험하다가 쫓아냈더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탁 오더니 눈을 쫙 쳐다보지도 꽉 이러면서 목사님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싸워요 이러는 거예요. 와, 충격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성령 받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놨어.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이 짓을 했냐고. 어느 놈이 이런 귀신 짓거리 했냐고.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고 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막 우리가 명령을 예수 이름 전하지도 않고 예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느냐고.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짓을 했냐고 만지면서 막 미워하고 정화하잖아. 그게 바로 막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막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정도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 이름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지라. 근데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살으니까 구걸하도록 업어서 성전 문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문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을 들어가면서 아름다워야 되니까 아까워도 조금씩 죽무지 뭐 이렇게. 절대 노란 거 안 줘요. 아시겠어요? 파란 거 주도 배춧잎 주도 그것도 행제지 그냥.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걷지 못합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자기가 걸을 수 있어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사업을 할 수 있어, 선교할 수 있어, 이런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바람이 있다면 오늘 착한 사람 만나서 순적히 오늘 하루벌이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힘든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나, 나 저 교회처럼 되네. 웃긴 소리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내가 한 번씩 좀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 교회 오신 지 오래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 너무 세다 이럴까봐 좀 친해지면 사업을 해도 우리 교회 성장의 반이라도 쫓아와요. 그러면 이럽니다.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희망이라. 여러분이 살면서 저 사람 보면 되네, 저 사람 되는데 나도 되겠네, 어디, 어머나 왜 됐을까, 가난교회 나간다, 어머나 그럼 가난교회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하는 곳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의 불꽃이 사그러져 버린 시대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안전뱅이처럼 동정의 손길을 기다리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다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야 돼요. 희망 없이 성전 문 앞에서 예수 그 이름 생각지도 않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정의 빵만 기다리는 이 안전뱅이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우연 앞에 미래를 맡기고 소망 없이 시간을 죽여가며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꿈꿀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잿더미 위에서 저희들이 어릴 적에 그것이 다 보여였어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정말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나름 제일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어머님이 참 희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한 끼에 밥을 3번 차렸어요. 식구들도 많은데 꼭 밥 때만 되면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얻어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을, 그 절망을, 그 어둠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신학으로 보는 예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예수 말이에요.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했냐고요. 누가 이 사람의 희망을 줬냐고. 너희들이 건축자에 깨어버린 돌조각 뿌리듯 버렸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잖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희망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새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까지 올 때 정말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 성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현실이 얼마나 싸늘한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희망이다. 내겐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다. 그냥 주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 있을 거예요. 제가 저의 서글픔과 희망 없는 현실 앞에서 거친 숨을 내쉬어야 될 때마다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며 내뱉은 말이 God will do something.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인이 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냥 하나의 종이 수표와 같은 거예요. 공수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진뱅이 됐잖아. 뭘 할 수 있어요? 요즘요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투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죽을 튀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정체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멈추어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무너지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의 기백이 찾아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길도 방법도 없지만 God will do something.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해오고 이고저고 저렇게 오는 과정에서 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아무 계획 없었어요. 아무 방법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름 붙들고 있으니까 절망 속에도 예수 이름 붙들고 그 고독을 달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찾아오더라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성전 문 앞에 걸어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처럼 희망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그 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 즉 뭐냐면 인생은 만남인데 성도들이 가장 큰 성도들에게 행운이 뭐냐면 영성 있는 목사님 만나는 게 최고의 행운이에요. 또 웃기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들었지만 한 번씩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용기 내어 저에게 말씀을 하거나 글을 써 보내는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는데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가나안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조금 나사가 풀렸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근데 이런 봐봐요. 목사는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는요 종교인 목사 만나면 영혼 죽고 인생 망가져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없는데, 능력 없는데, 여전히 그 불행, 그 어둠, 그 절망을 품고 있는데 종교의 의식과 예배 참석한다고 사라집니까?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성전 수천 년을 있어도 살리는 자 없었어요. 평생을 거기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령 없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눈길 피해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착한 척하면서 윗선 부리면서 많은 사람 던져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꿈꾸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확, 제가 성령 탁 받고 나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칠, 나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요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동정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선행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도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일상으로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이 선행하면 그건 윗선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착함의 상징도 구제의 상징도 아니라 기독교는 살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세상을 살리실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세상을 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서 400년 긴 세월을 쫑살이할 때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켜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인류가 죄악에 노예되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해방시켰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의 노예되어 영혼을 팔았을 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못 이겨 부르짖고 통곡했을 때, 그들의 눈물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 파사 왕 고레스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경제의 몰락, 정치적인 혼돈, 사회적인 불안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상은 바뀌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그 이름이 살립니다. 누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국을 하려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손만 내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국을 하시는 분들은 눈을 밑으로 깔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면요 눈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겉으로 나간 말씀, 교회 오시면요 심령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 까디비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인자 눈으로 하지만 그 눈이 살아서 저를 봐요. 그런데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저 안 보더라고요. 항상 성경책을 집에서는 안 보면서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불타고 나는 거예요. 눈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눈이 살아나. 그래서 주님, 그 베드로 요한이 나를 우리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금과 은이다. 네가 금과 은을 얻어서 빵을 얻어먹으면서 누군가가 네가 금과 은을 주면 너는 영원히 거지 된다. 나는 지금 금과 은은 없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있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손을 잡고 확 잡아 당겨버려요. 이거 여러분, 이게 능력이야. 용기라고. 무례함이 아니라니까. 자신감이라 이 말이에요. 딱 예수 이름 확 잡고 이렇게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예수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먼저 어디서 보든 쳐다보면 바라봄, 믿음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나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나 코로나 감염 안 될 거라고, 감염돼도 이게 너희 이길 거라고, 나 무섭지 않다고, 세상 두렵지 않다고 하는 자신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돈도 소용없어요.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소용없다고.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나도 꿈을 꿀 수 있다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용기 오기를 바랍니다. 믿음 오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직장 없다고 고개를 뚫고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희망 없다고 문을 끌어 잠근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는 돈은 줄 수 없지만 예수 이름 줄 수 있어. 그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는 나에게 희망을 주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주님은 웨이메이커예요. 길 여신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멋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했냐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때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너희들이 그 이름을 버렸다. 그러나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다. 자, 여기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이름 가진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수 이름 가진 게 아닙니다. 집사 장로라고 예수 이름 가진 게 아닙니다. 입에서 예수 이름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이름 사용권입니다. 뭐라고? 여러분의 절망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세요. 여러분의 가난을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세요. 여러분의 불치병을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작은 일도 주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지어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이름 사용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믿음 없고 성령 충만하지 할 때는 목사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이게 혼자 오면 괜찮아요. 혼자 오면 증거가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이거 안 났으면 어떡하나, 안 났으면 어떡하나, 주여, 믿음은 없으니까 주여 이랬는데 소용없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순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내가 그를 통하여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으로 담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삶의 주도권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것이 일상에 그냥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어 두려움이 되고 그냥 지옥 같은 현실로 만들어놨어도 빛이 한번 쫙 들어오면 그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들이 소리 없이 어둠은 사라져. 그게 예수 이름의 영향권이에요. 여러분이
힘겨운 현실을 바꾸려고 하거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세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슬픈 어둠도 몰아내시고 가난도 몰아내시고 원수도 몰아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희가 원수를 찾으려고 하여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현실을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립니까? 누가 기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살립니까? 누가 꿈없는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놓아버린 무너진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끝자락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맺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슴 활짝 열고 주님의 이름을 쑥 집어넣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니다. 그런 말